2절과 3절에서 보면 이 감독의 인격과 또 그 덕목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감독의 덕목이 12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그들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성품과 인격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성품 속에서 목사의 일과 장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감화력, 영적인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직분을 영적으로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신실함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의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복음과 함께 그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는 사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굉장히 문란했고 일부 다처제가 보통 통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신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신실해야 된다. 이런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럼 깨끗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로 나가게 된다면 더 손쉬웠겠지만 오히려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귀신과 사단의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는 자들이다. 위험한 자들이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일부 일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일처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요.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이혼 절대 불가라고 하면서 이혼한 사람은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그것이 아예 자신들의 교회의 스테이트먼트로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에서 근거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남편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신실하게 잘 대하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아내에게 충실한 그런 남편이어야만 감독과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한 것은 한 남자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쭉 1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자는 1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으로 나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여자가 나빠서 그런 거나 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정해준 질서는 교회 가운데서 남자만 목사가 되고 남자만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의 힘이 강해지게 되니까 여자도 목사가 하고 여자도 장로가 하고 이제 여자 권사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장로 할 거야 하면서 여자들도 이제 장로
하죠. 그래서 이미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 세우고 여자 목사 세우고 다 해요. 이 장로 교단 중에 통합측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술과 관련되는데 사실 술을 즐기지 말라는 3절과 연결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술 취하는 것처럼 쉽게 흥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절제하다라는 말의 어떤 원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머리가 맑고 냉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회중의 형편을 잘 살펴서 냉철하게 파악하고 필요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감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신중하다라는 것, 근신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을 내리지 말고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신중하게 잘 살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면에서 근신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감독하고 절제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담함이라고 했는데 단정함을 얘기하는 거죠. 질서가 있고 정돈이 잘 된 것. 그죠? 화장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담해야 되는, 절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질서가 마음적으로 안정이 있고 외적인 것들 또한 안정돼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조화로운 삶이 돼야 돼요. 세상하고 다른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여섯 번째. 이것도 감독의 인격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자기 지역을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당시에 여관 같은 데 함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여관에 이 흉악한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죽여서 사람을 잡아먹어버리기도 하고 다 빼앗아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관에서 머물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히브리서에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해 먹는 그 가짜 순회 설교자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순회 설교자들이 먹고 자고 가는 것만 하면 되는데 돈을 요구한다면 주지 마라. 이렇게까지 또 나오는 그런 지침이 있을 정도로 그 하여튼 악한 자들을 이용해 먹는데, 어쨌든 교회의 그 어떤 직분의 자격,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에도 나그네죠. 그분들을 잘 대해주고, 잘 교제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잘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에 모인 것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나그네를 잘 이렇게 정중하게 잘 대접해서 말씀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선배고 내가 뭐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동일한 나그네로서 그와 동일시하면서 그의 영적인 성장과 도움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잘 가르치는 것은 일차적으로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죠. 목사는 무엇보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학식이 많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가르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주지는 않지만 장로는 신방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삶에서 적절하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자신의 체험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거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가르침을 줄 때에 그런 장로들이 잘 신방해서 그 성도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온한 책을 읽고 있지는 않는지 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다. 이게 문제가 있구만 하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목사도 그런 책 읽고 다니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잘 한다라는 것은 진리로 인한 분별력을 갖고 있고 진리로 인한 체험을 가지고서 그 성도의 어려움을 잘 해석해주고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잘하는 것. 이게 장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한 건 아니죠. 즐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신다라는 의미인데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장 직무를 들어갈 때 술 전혀 마시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뭐 마셔야 되는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거 그것까지 뭐 금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교사는 난폭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당의 그 예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 예배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을 40에 하나 가만 매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패역하게 행동하는 자를 때리는데 죽지 않도록 40까지는 안 때리고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를 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회당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도 뻔뻔하고 정말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확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못된 신자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구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징계는 출교.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까지만 하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매질하거나 때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며 감독은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그렇게 속썩였던 그 교회에도 바울이 늘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까지라도 거짓 교사에게까지라도 관용하는 자세로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투지 않고 깨끗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이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냥 아주 강하게 나오고 짐승처럼 막 물어뜯어요. 아주 말도 세게 하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내용들은 진리는 다 말하지만 속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지만 수틀리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안수집사 되기 전에 양 같더니 장로가 돼서부터는 이제 이리가 돼가지고 목사를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가 검증을 해야 돼요. 함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자라가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도록. 이 거짓 교사 잘 생각해봐요. 오래 참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그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다른 것보다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병 고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참았느냐? 그것이 사도로서의 표시다.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줬잖아. 그것이 나의 사도된 표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못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다툴 상황에서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2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 사람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과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왜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에서 공부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자신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자기의 세계관이 가 있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돈 많은 사람을 편애하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하고 맨날 밥 먹으려고 하고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교회에서 뭐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장로나 교회 리더십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자신의 직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속에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두 가지 이 가장 큰 우상이 M이래, M. 하나는 나. 하나는 만몬. 돈을 섬기는 거예요. 머니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음적 삶을 사는 거고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경건의 모양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돈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돈을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극단으로 막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극단으로 자꾸 가요. 돈을 미워하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돈도 벌지 않고 그냥 무익 도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버는 거예요. 정당하게 돈을 벌 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뭐 돈 벌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균형 있게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 그 감독의
자격은 어떤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에 중점이 두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4절과 5절에서 보면 감독의 다스림,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그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권위,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돌보음입니다. 자, 첫 번째 감독은 자기 집을 권위 있게 잘 다스려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잘 다스리는 권위는 주어진 환경을 잘 파악하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권위가 나타납니다. 자, 현실을 너무 모르면서 방향 제시만 해. 이상주의적인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서는 권위가 맞지를 않아요. 아빠, 엄마는 몰라. 하면서 권위에 애들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향도 설정해주지 않고 현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맨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분명하게 통찰하면서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면서 아이들의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아이들이 어떻게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권위가 인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현실에 있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봐야 되는데 반대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현실에 너무 붙박혀가지고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은 엄청나게 커. 근데 현실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억인데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현실적인 현실 감각, 그리고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방향, 교회의 사명의 방향, 이런 것들, 역사의 방향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단정함으로써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품위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죠.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일 경우에 목사나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독은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줄 아는 지식은 사실 어떤 면에서 현실의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징계할 때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무조건 매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버려요. 잘못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애는 몸만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정도로 더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게 되면 아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딱 선을 정해둔 틀 범위 내에서 때로는 엄격하게 하고 때로는 또 잘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다스림은 돌봄을 얘기합니다. 돌봄을. 그러니까 장로의 돌봄, 목사의 돌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그냥 무조건 다 포용해 주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미가 있어요. 어미.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라고 하면 그건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하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들을 잘 살펴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독의 다스림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서 현실의 문제를 잘 통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로서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황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돌봄이라는 것도 자기 육신적인 그런 돌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돌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죠. 6절과 7절에서는 이 마귀의 올무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 새로 입교한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 좋아요. 어린 신자가 오는 것도 환영할 일이고 아주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어린 신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마귀의 올무가 바로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 다시 말하면 그의 삶과 그의 그 모든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별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좋은 사람을 뽑으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정말 이 좋은 지도자를 잘 어떻게 보면 택할 수 있으려면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특별히 사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화살을 막 쏘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을 쏘는 방식이 어떤 거겠어요? 불평하게 하면 불평하게,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게 하잖아요, 계속.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고생이야. 뭐가 없어 계속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자꾸 불평하게 하고 그걸 또 뒷공론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엄청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감독은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젠가 그제 보니까 합동교단에 총무했던 사람이 칼부림을 해가지고 탑뉴스에 올라갔던데 왜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총무까지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에서 이게 총까지 꺼내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신학교 나오면 대충 아무 교단이나 택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하는데 물론 거기서 강도사고시도 보고 목사고시도 보는데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혼한 부인이 와가지고 목사고시 고시위원들한테 하소연을 해서 어떤 사람 목사 안수를 못 받았는데 딴 교단 가서 또 받아. 이렇게 돼요. 이런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목사와 장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올무에 들지 않도록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와 감독은 또 장로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 올무를 잘 피해갈 수 있어야 되고 순결하게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죠. 자, 이 장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직분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인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뽑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인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장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장로가 교인의 대표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이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이렇게 당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늘 대립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런 오해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17세기, 18세기에 미국에는 회중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회중교회 출신입니다. 이 회중교회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회중이 다 교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온 회중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각자가 다 교회 행정과 교회 다스림을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뽑은 게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교회에서는 장로가 어떤 거예요? 교인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이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통합을 하게 돼요. 하나의 같은 개혁신학을 하니까 통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 내에 이 장로교회 헌법에 이 교인을 대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장로교회가 타락하면서 새롭게 이제 교회가 장로교회가 분리돼서 나온 게 이제 미국 정통 장로교회, 또 거기에 미국 장로교회 PCA나 OPC 같은 경우에서는 헌법에서 모두 다 이런 장로가 교인의 대표다라는 그 문구 자체를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잘못되게 자꾸 생각하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교회 정치가 민주정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정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사람들끼리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을 따라서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고 그래서 맨날 둘이 싸워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죠. 오히려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섬기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또 직분자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경쟁 관계나 갈등 관계나 뭐 이런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거죠. 자,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으면 조직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규정들을 존중하죠. 그러나 장로가 있어야 조직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장로를 세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둔 것도 거기서 장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건데 장로를 세우고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를 세우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래서 그럴 만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5장 22절에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나 직분자로 어떻게 보면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장로 제도의 전제 조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형편을 보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선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보존하고 하려면 좋은 장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장로 한 사람 잘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굳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덕목을 갖추고 장로가 갖춰야 될 덕목을 우리 모두가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갖고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좋은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자, 주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도 같이 사모하고 또 소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로 교회에 목사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되고 부유하게 그 말씀이 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열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주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로 교회의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는 예배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살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로의 임직은 그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그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장로라는, 감독이라는 말에 찾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회복한 그 개혁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막강했던 캐톨릭 교회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무너지자 자꾸 예배가 무너지고 직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럼 다시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카톨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교단은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카톨릭의 직분과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개신교단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고 직분이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직분이 타락했다라는 결국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위한 회복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회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의 그 임직 예식문에 대한 그를 제가 잠깐 거기다 올려놨는데요. 조금만 읽고 전체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로들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말하면 장로들의 과업은 말씀의 봉사자와 함께,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며 모든 회원들이 스스로 복음에 따라 교류와 생활을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장로들은 회원을 그들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 된 자들로서 회중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적당하고 선한 질서에 따라 되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선한 조언과 충고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장로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목사를 또한 돕는데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딸랑딸랑 하는 것이 장로의 일이 아니라 목사가 잘못하면 선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과 충고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의 원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잘못된 것들을 예방하도록 잘 이렇게 제도화해 놨는데 이걸 다 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의 수준이 목사님 수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목사가 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맨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감독자들은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훈련해야 돼요. 장로는 늘 무엇보다도 경건함으로 스스로 훈련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하여서 모든 면에서 유익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신방하는 장로는 한국교회에서 좀 새로운 일이고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바른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면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직분의 개혁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이 시대에 개혁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직분자와 같은 덕목을 인품을 갖고 또 이러한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좋은
감독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섬기고 또 알고 합당하게 행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이 없고 또 예배가 타락하고 직분이 타락함으로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은 참으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교회로 우뚝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온전한 힘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악한 자들이 도전에 꿋꿋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